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모든 영혼과 저희들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순간 분초 찰나마다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 듣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 듣고 능력 얻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이 운행하시는 이 자리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이름을 많이 부르세요. 예수님의 이름은 위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 심령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정말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다시 풀어서 해석을 해주시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소원을 갖고 계셨어요. 무슨 소원이냐면, 너희는 제발 좀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밭이 둘로 딱 나눠지죠. 하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결실 못하는 밭과, 또 하나는 결실을 맺는 밭. 결실을 맺지 못하는 밭은 길가와 같은 밭이고 돌짝밭 같은 것이고 가시덤불 밭이라고 이야기하시고, 결실을 맺는 밭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열매 맺는 신앙, 어떤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떤 밭은 열매를 맺을까?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은 도대체 어떤 밭일까? 첫째는 길가에 뿌려진 밭이라는 거죠. 길가와 같은 밭이라는 겁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가지고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교만한 자가 되지 마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닫다라고 하는 말은 쉬니엠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잘 안다, 이해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만히 보면 바리새인이라든가 율법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 사실은 교만해서 길가와 같이 마음이 굳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그 복음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했어요. 예수님은 복음 자체이시고,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 예수를 모른다는 거, 여러분, 세상의 가장 큰 불행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가장 불행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좀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게 얼마나 큰 불행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호세아 4장 14절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한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누구냐? 교만하지 않는 자예요. 교만하지 않는 자. 여러분, 애구방 바로 있잖아요. 애구방 바로. 굉장히 교만했지요. 왜? 자기가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뭐 귀뚱으로도 들지 않죠. 왜?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듣지 않고 한 번 듣지 않고 두 번 듣지 않고 계속해서 듣지 않다 보니까 그 바로 왕 자신이 아니라 백성들부터 시작해서 온 재앙이 애굽 전국에 재앙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아시죠? 뭐 메뚜기 재앙, 뭐 개구리 재앙, 피 재앙,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그 안 좋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요? 바로 한 사람이 교만했기 때문에. 바로 한 사람이 교만했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들으려고 합니까?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된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진리고 생명이고 그리고 영생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에 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교만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땅은요, 습기와 온도가 아주 적당해서 씨가 아주 발아대기가 좋은 땅이 좋은 땅이죠. 근데 길가는 어떠냐? 길가와 같은 땅은 전혀 습기와 온도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따뜻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따뜻한 사람. 따뜻한 사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고 바라보는 것도 따뜻하게 바라보고 좀 따뜻하게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셔야 돼요. 길가와 같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누구 말도 듣지 않고 말이죠. 이해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여러분, 그래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부가 행복할까요? 아내가 남편을 이해할 때, 이해하는 것만큼 행복해집니다. 남편이 아내를 이해할 만큼, 이해하는 것만큼 행복해져요. 제 말이 맞죠? 틀린 말 아니죠, 그죠? 예. 서로 이해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없을 때 불평이 나오고, 이해가 없으니까 이게 잊지 못할 사건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시라서 우리에게 최고, 최선, 최대의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깨닫지 못할 때 그걸 받지 못하는 거죠. 누구 손해예요? 우리 손해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돌짝밭과 가시밭, 가시덤불밭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절과 22절이 나오는데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또 가시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해석하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의 동일한 뜻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밭에 떨어진 씨앗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 씨가 뭐냐? 말씀이거든요.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말씀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완전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시고 창조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밭이 문제죠. 내가 문제죠. 여러분, 바른 신앙이 어떤 신앙이 바른 신앙이냐?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고쳐가는 신앙이 바른 신앙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뭐냐?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고쳐가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모든 돌멩이와 가시덤불과 같은 것들을 다 골라내고 뽑아내고 여러분 자신을 고쳐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다시 말하면 님비 현상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님비가 뭐냐? 냄비도 아니고 님비가 뭐냐? 그래서 그거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not eat my backyard 이런 말인데, 그 말 영어 단어에 앞에 글자를 써서 님비라고 하는 말로 나왔더라고요. 이 말이 뭐냐 하면 이기주의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주의,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 고집만 부리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서만 모든 걸 다 맞추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돌과 가시덤불을, 이런 것들이 바로 돌과 가시덤불인데 이걸 제거해야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거든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회개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자기 자신을 고쳐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의 신앙이 좋은 신앙이에요. 몇십 년을 예수 믿어도 고쳐지지 않는 신앙, 별로 좋은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듣는 순간에 하나씩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돌이 제거되어지고 가시덤불이 뽑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11제자들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씩 고쳐갔지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위대한 전도자,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11제자라고 말씀드렸느냐? 12제자인 거 저도 알아요. 근데 한 사람은 빼야 돼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가까이서 돈보따리 끌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말씀을 듣고 따라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고쳐가지를 못한 거예요. 자기 안에 탐욕과 자기 안에 있는 욕심과 자기 안에 있는 이기주의, 이런 돌과 가시덤불들을 뽑아낼 생각은 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뭐냐? 고쳐가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세요? 회개하셔야 돼요. 돌을 제거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자기를 고쳐가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이거 가시덤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 뭐라 하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가시덤불들 다 뽑아서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내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 돌 들어있는 거예요. 마치 돌이 흙처럼 들어있는 거예요. 흙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돌이죠. 여러분, 이 돌과 가시덤불을 제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실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셔서 자기 자신을 고쳐가심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이죠. 좋은 땅에 뿌려진 씨에 대한 얘기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23절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행하는 자예요. 깨닫고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의심 없이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고쳐갈 때 하나님은 고친 자들을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어갈 때 주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괜히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주님이 시장하신데도 열매 하나 드리지 못하는 그런 이파리만 무성한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나와요. 모래 위에 집 지은 것은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것에다가 집을 지은 거죠. 다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떠냐? 말씀을 듣고 집을 지은 자인데 이 집은 홍수가 나도 바람이 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그렇지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는 자, 쫓아가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지요.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어린이들 모아놓고 한 캠프가 있었는데 그 어린이 캠프에 제가 저녁에 가서 1일 강사를 했어요. 부흥회를. 부흥회 했는데 난 걱정을 했죠. 아이들은요 산만해가지고 하나도 안 들을 줄 알았어요. 근데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조용하게 다 듣더라고요. 그 장난꾸러기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제가 나중에 고맙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전한 말씀이 뭐였냐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아시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문제가 생기죠. 문제는요 어디 가나 생겨요. 왜 나한테만 문제가 있을까? 그러지 마세요. 인생은 어쨌든 문제의 연속이고 사건의 연속입니다. 문제는 그 문제를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식으로 거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왕의 주는 음식은 맛있는 음식이고 기름진 음식이었어요. 왕이 명령하기를 1년 동안 왕이 내려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가리켜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나한테 쓰임받도록 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단호하게 왕이 주는 산의 진미와 그 포도주를 안 먹겠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 일을 맡은 환관장이 난처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서로 절충을 했어요. 열흘 동안 왕의 산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 친구들은 먹게 하고 우리들 다니엘과 세 친구 네 사람은 채소만 먹겠다.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열흘 동안 시험하기로.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왕의 산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은 기름기는 흘렀을지 모르지만 얼굴은 별로였던 것 같아요. 채소만 먹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 채소만 먹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 주시는 믿음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믿음을 지켜나간 그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훨씬 더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웠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줄로 믿습니다. 결국 부인할 수 없는 결과로 인하여 환관장은 1년 내내 다니엘과 세 친구에는 채소, 원하는 것들만 주고 왕의 산의 진미를 먹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왕의 음식을 거부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고 행하고 나가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받는 은혜와 축복은 무궁무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어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야, 그 배를 갖다가 좀 띄워라. 그리고 너 지금 그 배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한번 던져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어려서부터 잔뼈가 굵었던 어부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전문가 베드로가 이 유대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순종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아주 정말 멋진 신앙의 고백의 말을 하죠.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기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지요. 그 없던 고기가 다 잡히는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탔던 배에 가득 싣고도 그게 남아가지고 다른 배에도 다 나눠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적어도 믿음으로 이런 축복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나눠주는 축복. 정말 주님을 따르는 최고의 제자가 되었던 베드로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깨닫는 자,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문둥병자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정말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 걸어가라, 그 말씀에 자기를 들고 걸어가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어린이들이 부르는 찬양을 참 좋아해요. 무슨 찬양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 변한 사건 여러분 아시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했던 마리아의 명령을 받은 종들이 물을 갖다가 길어다가 항아리에다 부어라, 그냥 부었어요. 붓자마자 예수님께서 그거 떠다가 저 연회장한테 갖다 줘라. 왜? 포도주가 모자랐거든요. 떨어졌거든요. 기쁨의 잔치 자리가 슬픔과 비탄과 그리고 원망의 자리가 될 뻔했는데, 물에다가 물을 갖다가 부었는데, 갖다 부라 그래서 갖다 부었어요. 떠서 갖다 주래요. 여러분, 금방 물인 걸 갖다가 알고 있는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갖다가 준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물을 뜨는 순간에 포도주가 변해 있어요. 물이 변하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는 순종할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행할 때에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께서 돌문을 열어내라 말씀하시고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시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영광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사로가 묻혀있는 그 무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셨을 때 그 죽은 나사로가 배를 동이고 정말 나와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은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여러분,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길가와 같이 교만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고쳐가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100배, 60배, 30배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인생 속에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오늘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길가와 같이 딱딱한 심령 되지 말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을 말씀을 듣고 고쳐가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